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버림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 피조물들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한다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종말적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형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버려두심, 포기한다, 무관심하다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버려두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영어 성경에 God gave them up,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다 그러셨습니다. 26절에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랬고, 2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라고 하는, 버려두셨다는 말이 세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왜 버림받았습니까? 그 버림받은 상태는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고 있는 그들에 대한 징벌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여기 정욕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 말은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나쁜 말도 아니고 좋은 말도 아니고 충성적인 의미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는, 그게 에피투미아입니다. 그러니까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욕망을 말합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내 인생 내 맘대로 한다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여기 성경대로 말하면 그래 네 맘대로 해봐 하고 하나님이 버려두신 한편에서 징계받고 있는 형태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의 하나입니다. 버려둠에 버려두셨다, 더러움에 버려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 그랬습니다. 인간은 그 마음대로 버려두게 되면 더러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움, impurity. 이 더러움은 성적 탈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 속에 빠져들어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추악한 것으로, 가장 더러운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버려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들을 지어주셨습니다. 인간의 품격을 높여주셨는데, 그런데 이 버려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품격이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인 도덕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보잘것없는 위치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위치로 전락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려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기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두신 것입니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마음의 정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물주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인생의 행복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헛된 인간의 교훈들과 바꾸어 버리고 인간이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중히 여길 때 인간들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인생은 더러움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기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패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나쁜 의미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주 나쁜 마음, 아까 에피투미아는 나쁠 수도 있고 선할 수 있는 중성적인 의미로서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의도를 가질 수도 있는데, 여기 패소스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나쁜 의미의 욕망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욕심은 어떤 대상자를 찾아 나서는 것을 말하는데, 그 대상자를 찾으면 그를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찾는 그런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버려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기 전적인 성적 타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타락이 최악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동성애인 것입니다. 여자들 중에도 동성애가 나타납니다. 26절 하반절에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반대로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하는 그 일로 영리,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27절에는 남자들 중에도 동성애가 나타났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들이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는 말과 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의도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에 비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이 우주 안에서의 질서를 순종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성은 고귀한 목적과 엄격한 질서를 가진 축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남녀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결혼의 관계 속에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게 된 인간은 결혼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만족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자연 질서를 벗어나서 금지된 쾌락을 즐기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문란한 성행위를 즐기는 것, 그래서 마치 동물처럼 되어버리는 것,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무책임한 동거생활, 간통, 강간, 혼음, 변태성욕, 동성애, 수간 등 성경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죄악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정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이처럼 추악한 죄 속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성애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괘씸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결혼하게 하셨지만 나는 당신보다 난 남자를 여자로 만들 수 있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참으로 방자한 행동인 것입니다. 또 얼마나 가증스럽고 추악한 죄인지요. 사람들이 이런 추악한 죄에 빠지게 되자 응분의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7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죄값을 생전에 단단히 치르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상당한 보응입니까? 첫째로는 건전한 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동성애자들이 올바른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고 있는 상당한 보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인권이라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라고 해서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존중하라고 하고 설교도 못하게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캘리포니아에서 이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 고발당하게 되어 있는 그런 법도 되어져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세기에 들어서 에이즈라고 하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 무서운 성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는 바와 같이 동성애에서 생겨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대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동성애를 부추기고 개인 인권이라고 보호하며 동성애를 만연시킨다고 하면 소돔 고모라처럼 될 것입니다. 거대했던 나라, 세계를 오랫동안 점령했던 나라 로마의 멸망도 성의 타락 때문에 되어졌던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런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동성애자들 또 성을 남녀 말고 M으로 쓰게 한다든 이런 것을 포기하고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로 돌아오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28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 썩은 마음인데 이 탕실한 마음이란 말에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면 여러분 우유를 우리가 잘 상하기 쉽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는데 깜막하고 밖에 놔두고 하루쯤 지나고 나면 썩어서 냄새가 아주 진동하고 이렇게 엉켜 있고 먹을 수가 없는 게 됩니다. 그게 여기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왜 마음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까? 왜 타락한 마음이 되었습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왔습니다.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지 않을 때는 썩어진 마음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우리가 이렇게 시내나든지 또는 산길 같은 데서 물이 솟아나는 게 있어요. 아주 지저분하게 막 놀다가도 가만히 놔두고 얼마 있으면 속에서 솟아나는 물 때문에 잔잔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버리고 나서 그 마음이 썩어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버려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 또 인간적으로 볼 때도 합당치 못한 것,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 부도덕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 21가지의 우리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여러분 뒤에서 남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도 이 합당치 못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여기 무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도 있고 또 친구적인 사랑하는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도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여기 무정한 자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그 사랑이 없는 것 얘기합니다. 가끔 부모들이 자녀를 버리고 자녀가 부모를 업신여기고 하는 이런 것이 무정하다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아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합당치 못한 행동을 했기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다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마음이 썩어 합당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 주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성령이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죄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상한 마음이 고침받고 새로워져서 주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더 무섭고 사악한 모습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들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죽을 죄인 줄 알지만 그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유혹을 뿌리칠 만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끊을 힘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나아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혼자 죄를 범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죄의 소굴로 끌어들여서 함께 악을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 짓는 모습을 보고 즐기며 박수갈채를 부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옳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가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인간은 원래 나약한 존재인데 뭘 그러냐? 세상이 다 그런데 별거 없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하고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잘했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면서 지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사악한 일면이요 실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에는 절망의 인간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상 추악한 존재입니다. 이 추악한 모습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겠다고 결심한다고 그리고 선행을 좀 한다고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깨끗하게 씻어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망할 사람이요 영원히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절망의 인생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것을 잘 논리적으로 말해주는데 첫째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발가벗기십니다. 죄를 드러내십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오늘 말씀 이방인의 죄, 내일은 유대인들의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를 죄를 해결하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위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죄악들을 얼마나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인지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죄의 유혹을 이기고 정결하며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지으심 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귀하게 지어주셨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떠난 내 마음대로 썩어진 마음을 가지고 욕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을 믿어 새로워지며 죄사함 받으며 죄를 이기며 성령을 보내주시사 악한 유혹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지 드러내며 증거하며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되며 등대가 되며 생명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가는 우리 성도님들, 학교 가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대학 지나간 학생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절망 속에서 주님 앞에 소망을 갖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오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